오늘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죠. 유행가 중에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떤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잠시 거쳐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들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등산길에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요, 평탄한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언젠간 내려갈 때가 또 있겠죠. 어떤 분은 인생을 애움길과 지름길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애움길이 뭘까요? 애움길, 빙빙 돌아가는 길이죠. 우리가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은데 어때요? 살다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지름길이 될 때도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오르막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리막길을? 아니면 평탄한 길을? 아니면 돌아가는 길을? 아니면 지름길을 가고 계십니까?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그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인가요? 그 마지막 그 20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길은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길이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8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네. 여기 나오는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인자라는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주로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떤 무리의 사람인가요? 그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결사체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따르면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누구를 버린다고요?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봐도 보면 어떤 게 나오냐, 앞에 must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이제 day라고 하는데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어줌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정치적인 죄수가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혹은 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온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했다라고 해요. 우리 개역성경은 이제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단어가 뒤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에티피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 리뷰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드러내놓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31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10장 33절 34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갈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밝히 이제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Take aside.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때 또 자신이 그 말을 써요. 당시대에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너가 그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포커싱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에게 들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껴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든지 예수님이 이 땅을 새롭게 바꾸든지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라고 혼내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했던 게 불과 좀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사탄. 그럼 사탄이 뭡니까? 삼탄 다음에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란 말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 반대하는 자. 근데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결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전치사 for가 들어가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You have no idea how God works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네가 도통 관심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단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논의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사람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 예수님 좌편에.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도 권력을 잡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도 힘을 얻겠다는 것이죠.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이 올라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지보다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일에 관심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즘은 이제 무슨 주가가 잘 오를까? 그렇죠? 저 요즘에 그런 책도 나더라고요. 개미 목사의 주식 투자 이야기.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는 그런 걸 또 알아야 돼, 목사님들도. 그래가지고 우리 책 나눔하기로 했는데 아는 목사님들끼리 시대가 참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죠. 더 본질적인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여러분 궁금하세요? 네?
예담교회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주님은 교회에만 갇히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한반도 땅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주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저 분쟁 지역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쫓아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막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일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셨던 건 또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고 올라가고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예,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다가 이제 무리까지 부르세요. 예수님의 제자에는 이 12명만이 아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요. 자기가 중심에 있고 싶어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을 인생길의 운전석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운전하도록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운전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청교도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죽이기라는 거예요. 죄 죽이기.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얇은 책인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많이 100%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유명한 한 가지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욕망을 쫓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그 죄가 종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죄가 이끌어가는 그 길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은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그러면 네, 궁극적으로 생명을 향하여 가겠죠. 오늘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게 맡겨보라고. 너의 인생의 운전석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은 뭐가 있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가서 지신 십자가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뒤로 돌리면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이 당시에 사형틀이에요.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사형틀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래서 존 보네퍼는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아가 죽을 뿐만 아니라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죠. 십자가의 길로 갔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어떤 걸까?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인생에 힘든 일만 하면 아유, 나의 십자가, 제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힘든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의 사명을 쫓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 아까 얘기했죠. 아까 유진 피터슨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에 있는 그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임브레스라고 해요. 그것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는 때로는 고속도로가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승진의 길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부유한 길이 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일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길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품어 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 절규하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시편 22편에 시인이 기도했던,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던 그 시간,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잠겨있던 그 시간,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의 고통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때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사명을 쫓아 십자가를 품에 안았던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그리고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께서 앞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따른다는 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죠. 고통을 품고 사명을 쫓아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고통을 품지 않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의 사명을 쫓아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품어 안을 때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이 앞서 가시며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왜 중요할까요? 이 길이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요? 주님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5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목숨이라는 말을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잃게 된대요. 근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이제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라고 말해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이게 이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천하까지만 아니더라도 자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있잖아요. 예?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가족들 부양하고, 예? 이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닌데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런 길에는 뭘 얻지 못한대요? 생명을 얻지 못한대요. 생명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목숨이라는 게 저는 크게는 두 가지로 하나 쓰이는 것 같아요. 앞에는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목숨은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기의 육체적 생명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대요? 진짜 생명을 잃게 된대요. 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예? 사람이 다들 그 절대 반지 보면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대 반지를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골룸이 돼요. 골룸이 돼요. 그 반지 해가지고, 예. 그거 있으면 내가 진짜 생명을 얻을 줄 아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룸이 되는 거예요. 예,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돈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예?
돈독이 올라요. 돈독이 올라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네. 돈은 도구죠. 하나님께서 뜻같으신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이건 돈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온 천하가 나쁜가요? 자연이 나쁜가요?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가 나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가끔 보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눈을 보거든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나 없나. 예. 진짜 생명력 있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함이 위함이라 라고 말하죠. 오늘 마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뭐예요?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혹은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요? 뭐 우리 아이들의 진학, 혹은 취업, 혹은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많이 한번 다 싸워보세요. 그것과 참 생명,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네? 뭐가 가치 있을까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는다면 이것은 부가치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 농사를 져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창고를 줘요. 그리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 놓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은 곡식을 쌓고 평안한 삶을 누리자. 근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얻고, 아무리 많은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진짜 생명이 없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쌓아둔 재산이 없고, 내가 가진 지위가 없고,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삶에 참 생명이 있다면 그 삶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십니다. 33년이라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 가운데 참 생명의 길을 내신 분이 되셨죠. 내가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은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때문이시겠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주님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당시는 생명을 드리는 게 자기 목숨을 진짜 거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죽이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시간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마음에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종국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육체적인 음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왔던 영적인 음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그들의 사랑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의 명예와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너가 주와 그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것을 자랑한다면 내가 올 그때에 너희들을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는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수치스러운 존재였어요. 그것은 환영받지 못할 사람이었죠. 끔찍한 죄수요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달력에는 두 날밖에 없다. 오늘과 그날이라는 거예요. Today and the day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의 이유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날의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 시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이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좀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람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에게 봄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길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길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이 열립니다. 사랑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 사랑으로 끝까지 남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내어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참 생명을 추구하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그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오는 그 고통을 품에 안으며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던 그 길로 갈 때 그 속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참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